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과 함께 이 회복에 관하여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회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3절 보면은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수전절이 되었습니다. 이 수전은 성전을 고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의 의미는 새롭게 하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수전절은 주전 167년경에 이 헬라의 이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을 헬라화시키기 위하여서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 세워서 그 성전을 더럽힌 사건이 생겨납니다. 그 이후에 이 유다의 마카베우스가 게릴라전으로 그 시리아를 몰아내죠. 그리고 주전 164년에 성전을 재봉헌한 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이제 이 수전절입니다. 이 성전의 번자단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 돼지를 거기서 태우고 또 제우스 신상을 그 성전 안에 세웠으니 이게 얼마나 유대인들에게는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이 수전절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 수전절에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오십니다.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죠. 이 솔로몬 행각은 양쪽 벽이 다 막혀 있고 뚫린 쪽은 이제 성전 쪽을 향해 있고 그래서 이 토론을 하거나 그럴 때에 참 좋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것을 거니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과거의 그 모습을 함께 아파하고 이 제자들에게 이 회복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헬라의 세력으로부터 독립을 하였는데 근데 지금은 현실은 뭘까요? 이제 로마의 세력에 의해서 지금은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마카베우스 시절에 이 독립국가 그것을 다시 꿈꾸고 있는 겁니다. 다시 그 독립을 꿈꾸면서 로마를 몰아내고 다시 우리가 새롭게 되자, 깨끗함을 입자 이제 그런 생각들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 시점이 언제인가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렇게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특히 수전절이 되면은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회복에 대한 그런 마음이 더욱 간절했겠죠. 그들은 이 메시아라는 소문이 들리는 예수님께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이 메시아라면은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고 하면은 빨리 그냥 밝히시라고 빨리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참 매우 그럴듯한 요구이죠. 이 수전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당신이 메시아거든, 우리의 소망, 우리의 회복,
그것을 이룰 당신이 그 메시아면은 빨리 그 좀 신분을 밝혀달라고 그렇게 애매모호한 그런 말씀만 하지 마시고 빨리 밝히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말만 들었을 때에는 예수님이 뭔가 밝히지 않고 뭔가 애매모호하게 행동하시고 꼭 긴가 민가 막 그렇게 어정쩡하게 행동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들렸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이 문제라라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미 많은 것을 행하셨고 증거도 충분합니다. 그 증인들이 넘쳐나죠.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들은 회복을 꿈꾸고 있었지만은 결코 그 회복에 대해서 마음의 소망만 있었지 결코 진지하게 무엇을 해보려는 시도는 없었던 것이죠. 그냥 나름대로의 삶에 바빴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일을 행하셨어도 눈에서 멀어지면은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고 자기 일상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또 보게 되자, 또 이런 절기가 다가오게 되자 예수님께 또 요구를 하는 겁니다. 계속 증거만 요구하다가 끝날 겁니다. 그렇다고 뭐 그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 정말 진지하고 뭐 그런 것도 아니라 그냥 물어보는 것이죠. 또 구하고 진지하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난 김에, 이 절기가 된 김에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회복은 그리 절실한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당장의 삶이, 당장의 로마로부터의 지배가 그냥 그들의 삶의 현실이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만은 우리는 절실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생각나면 찾는 수준. 그래서 또 금방 잊어버리고 삶에서 열심히 고민하고 나 혼자 끙끙 매다가 주일날 되면은 하나님이 계셨지 하면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예배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뛰어넘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절대적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회복을 꿈꾸죠. 수전절이 되면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정작 회복에까지 이르는 사람은 참 적었던 겁니다.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이라 말씀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예정론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불신앙에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불신앙을 대할 때에 항상 담담하게 그것을 대응하셨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 이 사람의 책임은 완전히 서로 극단 쪽에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놀랍게도 항상 거의 동일하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그곳에 인간의 책임도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야 되는 우리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그 손길이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우리의 책임도 있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응답이 있어야 되고 우리 응답에 있어야 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허락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 신앙만 있다고 한다면은 너무 수동적인 삶이 되겠죠. 그냥 무기력한 삶이 되어질 겁니다. 항상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놀라운 능력들, 나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주신 지혜, 또 그런 것들을 사용하여서
바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그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굳건한 신앙인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해야 하는 바 믿음의 길, 이 신앙의 길을 열심히 걸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으므로 회복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회복을 원한다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를 원한다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들어야 됩니다. 27절에 보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런가 살펴봐야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신데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고 있는가? 정말 회복을 원한다면은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음성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28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영생입니다. 구원의 약속이죠. 우리가 꿈꿔야 되는 회복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세상에서 뭔가 내 삶이 변화되어서 잘 살게 되는 것, 이것이 회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꿈꾸는 회복은 영생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에 잠시 관심을 기울였다가도 세상의 바쁜 일, 또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쫓아가느라 이 믿음을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게으를 때가 참 많은 것이죠. 그것은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뭐 다과를 나누고 차를 마시고 여기저기 구경하러 다니고, 우리에게 그런 시간은 있지만은 예배 참석할 시간은 이상하게도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하는 것들이 어디에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세상이 주는 그런 회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회복은 영생이라는 회복인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회복은 영생입니다. 초점을 잘 맞춰야 되죠. 그래야 진정한 회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회복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회복을 진지하게 원해야 되죠. 그냥 생각나면 부흥, 생각나면 회복, 생각나면은 다시 열심히 있는 신앙, 이것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근원적인 일이고 우리의 평생에 가장 이 신앙의 회복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생을 아는 일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영원한 죽음에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어정쩡한 신앙생활에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확실하게 믿는, 확실하게 영생을 쫓을 줄 아는 이 놀라운 일에 힘을 쏟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